오늘의 10분 말씀. 예레미야 36장 1절로 19절입니다. 전장 35장에서는 남유다 여호야김 시대를 배경으로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방 민족 레갑 족속과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대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여전히 남유다 여호야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는 유다를 중심으로 세 나라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북동쪽에는 두 강대국 바벨론과 아수르가 있었고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등극을 했을 때 아수르를 상대로 갈그미스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남쪽 애굽까지 정복하기 위해 출정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전쟁의 중심에 위치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눈치도 봐야 하고 애굽의 눈치도 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눈치는 보지 않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 장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을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보내십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교회의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들 가정의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목회자의 죄악 또한 드러내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부인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정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만이 생명의 길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고 낭독하라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고 낭독하라 명령하십니다. 1절부터 9절입니다. 우선 1절에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설명합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남유다를 통치한 지 4년째 되는 해가됨을 기록합니다. 참고로 여호야김은 총 11년을 통치합니다. 그중 여호야김이 4년째 통치하고 있을 때는 바벨론의 새로운 왕 느부갓네살이 주변 나라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갈 때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눈치와 애굽의 눈치를 보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포기하지 않고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요시야 왕 때부터 지금까지 너에게 한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 목적을 3절에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이 모든 재앙은 그들의 죄악임을 깨닫고 돌이키면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신뢰하는 문서 기록자 서기관 바룩을 불러 본인이 말한 것을 적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5절에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말하길 본인은 매여있는 몸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너가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이 말씀 낭독의 목적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됨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바룩은 예레미야가 명령한 대로 성전 안에 들어가 말씀을 신실하게 낭독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고 낭독하라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그 낭독된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9절서부터 19절입니다.
9절에 다시 한번 구체적인 시대적 배경을 주고 있습니다. 남유다 여호야김 왕이 통치한 지 5년째 되는 9월이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이 여호야김이 4년째 되는 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1년 이상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9절에 여호야김 왕은 모든 이스라엘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 금식은 낭독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방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6장 후반부에 보시게 되면 여호야김 왕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베어 불에 태워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바룩은 여전히 1년 이상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 안 서기관 그마랴 방에서 낭독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 방 안에는 서기관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 바룩과 친분이 있었던 자들로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그 방의 주인 그마랴의 아들 미가야가 그 낭독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절과 13절에 왕궁에 들어가 고관들, 고위 간부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는 문서를 기록하는 서기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전달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위기의 순간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몇몇 고관들은 14절에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바룩으로 하여금 그 낭독한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낭독하게 합니다. 이들은 미가야가 전한 말보다 보다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인하고 싶어 바룩을 불러 그에게 낭독하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바룩은 그 고관들 앞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고관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부터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고관들은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묻게 됩니다. 그러자 18절에 바룩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을 본인이 기록했다라고 반응합니다. 그러자 19절에 고관들은 바룩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희 둘은 함께 숨고 그 숨은 장소를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록된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죄악뿐만 아니라 왕의 죄악된 부분 또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관들은 왕의 눈치를 봤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남유다는 위기 속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 돌아오라는 회개라는 말씀이 피부로 와닿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의 눈치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보필하는 고관들 또한 왕의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눈치를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는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지금까지 그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서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죄악을 인정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현재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소망의 언약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전달할 때에 남의 눈치를 보시나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상 문화에 주눅들거나 눈치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는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바룩이라는 서기관을 통해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룩 또한 예레미야의 명령에 따라 한 번이 아니라 1년 넘게 성전에서 사람들이 들을 때까지 그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그 낭독된 말씀은 결국 많은 백성들과 고관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에게도 들려주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에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는 그들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위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눈치를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우리들의 목,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는 세상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레미야처럼, 바룩처럼,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전달하는 자 되시길 도전드립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도 평안의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시요 열쇠가 되시는 주님 앞에 오늘 하루도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 열어야 할 문의 열쇠가 되어 주소서. 닫힌 문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게 하소서. 때론 사람과 다칠 때가 있음 또한 고백합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에 평안한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내가 판단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고치려는 자 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정죄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연결하는 사람으로, 이해하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게 하소서. 다툼이 있는 자리에서 화평의 길로 이끄는 자 되게 하시고 복음이 없는 자리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전달함으로 소망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